5월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믿음이 정체되고 굳어져서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신앙이 앞으로 가는지 아니면 뒤로 가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뒤로 가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 뒤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정체되고 퇴행하는 자리에서 계속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왜 신앙이 안 자랄까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왜 뒷걸음질을 하게 되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말씀이 마음에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여서 마음에 흘러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더 믿는 거죠. 대개 이런 잘못된 믿음은 정서가 왜곡될 때 생겨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자신의 틀 속에 갇히게 돼요. 여기 딱 갇히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져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계속. 여러분, 무슨 에세이 책 보고 변하는 게 아니고 TV 보고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이 되고 변화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은혜 받고 변하는 거는요, 그거는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예전에는 더불어 살지 않았어요. 나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살았는데 더불어 사는 게 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권위에 절대로 순종 안 했어요.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에 완전히 묶여 살았어요. 돈. 내 돈에 대해서 자유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모임에 가거나 예배 갔다 오면 입만 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불평 안 해요. 판단 안 하기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입만 열면 다 부정적이야. 안 돼, 못해, 틀려서, 거짓말이야. 늘 그런 말만 했어요. 근데 말이 바뀝니다.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나님 말씀 옳은 것 같다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똑같으면 여전히 독소를 퍼붓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남욕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유는 내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 내 신앙은 뒤로 가는 거예요. 이미 퇴행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야 하고 걸어가야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순종할 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올해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갇혀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세계를 깨고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기 세계가 있어요. 예. 뭐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겠지만 심하게 왜곡된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늘 가시와 엉겅퀴만 냅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많은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근거가 돼요. 이거 봐라. 구원받아도 타락하면 회개 못한다 그랬잖아.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4절,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로 이해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고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4절에서 8절 말씀이 잘 이게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 상태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4절과 5절 여러분 방금 보셨는데요. 이게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자, 저걸 구원받았다고 보면 이제 좀 설명이 안 되는 게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그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잃지 않는 겁니까? 이 히브리서 6장 4절이나 뒤에 가면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좀 헷갈리긴 한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네, 1년짜리 받았다가 뺐었다가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 심판에는 이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다시 심판으로 하나님 가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딱 붙잡고 있는 이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걸 누가 뺏어갈 수 있죠? 힘이 더 센 사람이 오면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타락이라는 단어는 범죄했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범하고 방탕에 빠지고 악한 짓 하고 고의로 죄를 짓고 다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그냥 일반적으로 거짓말하고 뭐 이런 죄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경고하는 타락은 배교와 배도입니다. 배교와 배도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안 믿은 상태로 있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는 가룟 유다를 우리가 들 수 있겠어요. 유다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나 속하진 않았어요. 뭘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배반한 후에 말한 게 아니고 하기 전에. 처음부터 유다는 그 무리 속에 있긴 했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고도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믿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요즘에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그런 질문이 나와요. 최근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이 적지 않죠. 이단에 빠진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간 건가? 아니면 여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자,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을 볼까요? 1세기에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고요. 요한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영지주의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거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간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믿다가 타락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믿었는데 타락했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서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요. 만일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불사른다는 말을 지옥으로 생각을 하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사름은 지옥을 의미하진 않아요.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불살라도 뭐만 불살았냐? 육체만 불살하는 거예요. 육체만 불살하는 거예요. 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죠. 아론의 아들,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지옥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 아내와 음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은 멸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누가 참여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여해요. 그런데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겼다가 육체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사람이라는 말은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육체가 망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땅이 있어요. 땅은 누굴 비유한다 그랬죠? 7절, 8절 다시 떼어주실래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땅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인을 비유한 거예요. 땅에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려요. 비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말씀의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비가 계속 내려요. 또 이 비는 성령의 감동 혹은 성령의 감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흡수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에 마땅한 삶이에요. 이 자체가 뭐라고요? 복입니다. 자꾸 무슨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내렸을 때 그 말씀의 비를 내가 흡수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 복 여러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말씀의 비를 계속 맞잖아. 교회에 나오면. 계속 맞는데 뭐 되죠?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 들고 가잖아요. 주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 갖고 가요. 그럼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 그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불이에요. 불로 테스트를 내. 근데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이 가시와 엉겅퀴를 잔뜩 들고 가면 공적을 테스트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죠? 그건 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공적은 다 없고 본인은 마치 불 가운데서 겨우 혼자 살아남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은혜의 비를 맞고 말씀의 비를 맞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생을 들여 쌓아놓은 공적이 타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 이후의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읽었던 13절에서 20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이유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강한 핍박 앞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주변의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너희가 잘못 믿고 있는 거다. 너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런 고난이 오겠나?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거 우리가 알지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사입이야. 그러니 괜히 그 사람 따라간다고 쓸데없이 고난 당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유대교로 돌아오면 핍박도 없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너무 힘든 히브리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릴까? 아니지. 돌아갈까? 안 되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혹시 견고하십니까? 흔들리십니까? 이럴까? 저럴까? 고만할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예수를 왜 그렇게 힘들게 믿으려고 하냐? 니네 잘 믿겠다고 그렇게 자주 모이고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 잘 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넓은 길로 와라. 우리처럼 살면 고난도 없고 네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어. 괜히 세상 거슬러 간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흐르는 세상에 네 몸을 맡겨라. 그러면 쉽게 살 수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계속 흔든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래, 맞아.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 흔들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인지 아세요? 말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놓아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말씀을 게으르게 들어요. 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젖만 먹어요. 단단한 걸 절대로 못 먹어. 말씀을 게으르게 들으니까 말씀의 비를 계속 맞아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만 계속 내는 거예요. 말씀을 늘 들어. 열매는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야. 여러분, 흔들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자신을 못 던집니다. 못 던집니다.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 적당히 가고 싶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8절에 9절 10절 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않으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모든 행위, 모든 섬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든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순종한 삶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에서 저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염원하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고 소망의 풍성함에 머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풍성할 때 나타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12절에 말하고 있죠.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안에 소망이 풍성할 때 나타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게으르질 않아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졌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 소망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향해서 게으르질 않아요. 예, 뭐 요즘 젊은이들 다는 아니지만 밤새도록 게임하고 낮에는 자고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감고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슈퍼 가서 뭐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러던 사람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달라져요. 밤새도록 게임해도요 약속 시간 되면 벌떡 일어납니다. 매일 머리 감습니다.
꽃단장을 합니다. 2시간 전에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가슴에는 열정이 넘쳐요. 근데요, 사랑이 딱 식잖아요? 다시 게을러집니다. 문자도 무시하고, 약속도 어기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귀찮아하기까지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졌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식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식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해도 게으르지 않게 되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풍성해도 게을르지 않게 돼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면요, 인생을 걸 정도로 부지런해집니다.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가게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은 할 거야. 이런 일을 감당할 거야. 내 마음에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밤잠 안 자고 달려가요. 밤잠 안 자고 달려갑니다. 소망은요, 절대로 우리를 게으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필요한 게 뭔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변함없는 부지런함이 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풍성한 소망을 가져서 모이는 일에도 부지런하고, 드리는 일에도 부지런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부지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도 부지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도 부지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요, 읽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완주했다는 얘기예요. 내 코스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코스만 달려가면 돼요. 예.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믿음의 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8절이에요. 8절. 주님 앞에 가서 받을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면류관을 주실 거야.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그의 길을 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소망에는 목말라 하지만 주님을 향한 소망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에 목말라 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에 목마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이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잘해봐도 취미생활이에요. 어차피 달려갈 힘이 내 안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전력 투구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니라 전력 투구입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청년회장도 하고 옛날에 무슨 성가대하고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그렇게 했으면 참 잘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부지런함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간증도요, 한 달 지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자기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뭐 옛날 거 잘했으면 하나님 상 줄 거고, 뭐 다 지나간 겁니다. 그 옛날 거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부지런하게 주님 따라간 얘기를 해야지요. 그 간증은요, 한 달도 깁니다. 2주 지나면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 끝까지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소망이 풍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믿음으로 살게 돼요. 하늘 소망이 풍성하면요,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늘 소망을 가지면 오래 참아요. 소망에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좀 다르게 정의하면 믿음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래 참았단 말이에요. 자, 1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 자, 히브리서 기자가요, 12절 보세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않고 말씀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산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한다. 그 말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게 13절부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6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았고 결국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15절을 보시면 받았느니라 그랬죠.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받았다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도착했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꿈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란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약속의 자리에 도착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산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모델로, 본으로 보여준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오래 참았어요. 끝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약속의 땅에 서 있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땅에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도 그 땅에 서게 된다. 아브라함만 선 게 아니라 너네들도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래 참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오래 참게 하십니까? 바로바로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의도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는 빨리 주는 거예요. 빨리 안 주시죠? 그 때문에 우리가 실험하는 겁니다. 고뇌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받은 약속 뭐 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주장하는 약속이 뭐냐면 가족 구원과 관련된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남편의 구원, 부모님의 구원, 자녀의 구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빨리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낙심합니다.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죠. 예,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냥 새생명 축제하며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그냥 초대했는데 그날 안 와버렸네. 간신히 왔어요. 막 기대하면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오늘 어땠어? 묻지 마. 김이 확 빠지죠.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잠깐 좀 축약해서 그거 어떻게 오래 참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렇게 약속을 받고 도착한 가나안에 딱 갔어요. 갔더니만 하나님 울타리를 탁 쳐놓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올 땅이야, 근접하지 마, 이렇게 뭐 말뚝을 박아놨으면 좋겠는데 가보니까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김이 확 세죠? 아니 약속의 선물 준비를
주셔야 되잖아. 약속해놓고 가니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원주민이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또 흉년이 찾아오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뭐지? 아니 약속하시고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 거야? 내가 약속을 잘못 받은 건가?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이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어쩌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음의 과정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에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약속하시놓고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나한테 약속 준 거 확실한 겁니까? 내가 이거 진짜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마음에 있던 질문을 하나님에게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식 준다고 했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준다 했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난 인생 걸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둘러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자식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너 하늘을 우러 별을 한번 봐라. 너 저 별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물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나 그 말씀을 부정한 적은 없어요. 네, 받아들였어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 땅 준다고 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다는 증표가 뭡니까? 뭘 보고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9절 10절입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갖고 왔어요. 다 중간을 쪼개는 겁니다. 암소 반 쪼개고, 암염소 쪼개고, 수량을 쪼개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작으니까 쪼개질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마주보고 이렇게 잡아서 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아보기 쉽도록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약속을 내가 만약에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겠다. 그런 의미예요. 결국 이 말은 내 목숨 걸고 이 약속 지킨다. 이거를 확인해 준 거예요. 내 목숨 걸고 약속한다. 지킬게.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하나님 뭐가 답답합니까? 싫어 마라. 이래도 되잖아.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목숨 걸고 내가 이 약속 지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갖고 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무뼈를 다 보여주고 너 저 별 못 세지. 네 자손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약속을 다시 했지만 약속은 여전히 금방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기다리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온 지 11년 만에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성숙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좌충우돌합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온전해져 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탈락, 너 안 되겠다. 이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우리를 잘라내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못 믿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기다려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 그냥 하나님 안 믿겠다, 필요 없다, 막 그냥 모진 소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기다려줘요. 다 이해하십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대드십시오. 예, 그렇게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25년 만에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 사례가 90세 때 이삭을 주셨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 자녀를 줬어요. 왜 이렇게 늦게 주셨을까요? 이때 주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젊을 때 주면 자기가 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줬나요? 딱 한 명밖에 안 줬어요. 딱 한 명. 예, 한 명. 자, 그런데 어쨌든 한 명이라도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몇 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아니 25년 기다려 겨우 한 명 쳐놓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예, 하나님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어요. 막 해대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약속 준 땅에 와서 25년 만에 아들 한 명 줘놓고 그걸 갖다가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충분히 대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에요. 죽여도 살리겠지. 죽여도 살리겠지.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은 이 구절을 변형시킨 인용구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조금 변형해서.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 이룬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이런 과정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갔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이유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겪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점점 많이 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힘과 믿음이 떨어졌잖아요. 나이가 드니까요. 똑같이 우리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힘과 믿음, 능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받아도 가다가 보면 장애물이 있고요. 난관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 막 해대고 싶은,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막 질문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맹세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뭐라고 화답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자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 말씀이 내 삶에 흐른단 말이에요. 말씀의 비가 내게 흘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불신하고, 말씀을 듣지만 마음을 굳게 하고, 말씀을 듣지만 내 경험으로 갖게 된 내 생각으로 말씀을 거부하면 뭘 맺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맺어요. 혹시 말이에요, 예배를 끝나고 목장들 모여서 피드백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나 이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이렇게 피드백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드백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어떻게 다 믿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안 믿어. 이게 뭡니까? 그 자체가 가시예요. 그 자체가 엉겅퀴예요. 가시 엉겅퀴는 항상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씀이 흘러야 됩니다. 아멘 하면 흐르는 거예요. 그 말 어떻게 믿어? 난 그렇게 생각하는, 나 그거 못 믿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그렇게 살 거야. 이 자체가 뭡니까? 그게 가시예요. 그게 엉겅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럼 합당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겠다고 뭐까지 했다고요? 맹세. 여러분 혹시 맹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맹세합니까? 안 믿으면 맹세하잖아요. 안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까지 했다고요? 맹세까지 했다. 사실은 그분이 뭘 답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지키겠다고 맹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요, 눈높이를 낮추시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든든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고 거기다가 뭐까지 했다? 맹세까지 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목숨 걸고 맹세하다. 이렇게까지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이 어떤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든든하다. 이렇게까지 했다, 하나님이. 18절을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했냐? 이렇게 말하죠.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하심으로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약속 지키고 간다고 너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약속하시고 맹세한 걸 보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되겠네? 이루어지겠네? 그래서 뭘 받으라고?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신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튼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구하면 주겠다. 죽음을 이기는 약속.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맹세가 있어요. 누구 맹세가?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약속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고 뭘 하신 거예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맹세가 있는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과 같다고 표현하냐면 영혼의 닷과 같다. 닷과 같다. 닷이 뭔지 아시죠? 닷은요, 배가 항구에 들어가서 정박을 할 때 이렇게 물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른 배랑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기 때문에 배가 물결이 쳐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닷을 줄을 따라서 쭉 내리면 밑바닥에 내려가서 배를 고정시켜 줘요. 예.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닷처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다시 비춰보세요. 19절 잘 보세요. 이 닷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휘장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닷이 휘장 안에 들어갔어요. 휘장이 어디냐? 지성소예요.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휘장 안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의 닷줄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안에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위에는 제사장들이 피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는 속죄소라고 그러겠습니다. 속죄소. 그걸 다르게는 시은좌라 그럽니다. 은혜의 보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소망의 닷줄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시은자 위에 다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의 닷줄의 끝을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의 닷줄의 끝을 누가 쥐고 있냐?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0절 봅시다. 20절. 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다.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지성소는 지상 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영원한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의 줄이 어디에 닿아 있어요? 지성소에 닿아 있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닷줄의 끝을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닷줄을 누가 쥐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가 계세요. 그리고 소망의 닷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닷줄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인내하면서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망의 닷줄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의 닷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 다르긴 하겠지만 붙들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소망의 닷줄은 하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의 닷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렇게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